오늘 베드로전서 11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초청주일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를 참석하실 분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 전개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주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하면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는 설명 외에는 불가하겠죠. 더불어 우리 인생도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제한다고 한다면 우연의 산물일 뿐인 이 세상과 인간 존재, 그리고 인간의 삶은 무질서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인생의 존재, 그리고 의미와 가치, 그리고 윤리를 찾기 위해서 철학, 문학, 예술 등등의 활동을 통해 이 일을 수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답은 허무함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노력을 해도 답을 찾지 못하니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있다 없다 왈가왈부하며 괜히 들먹거립니다. 그리고 신이 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존재를 미워하거나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두고 인간을 일컬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투성, 입을 피자에 던질 투자입니다. 던져짐을 당한 성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도 계획하거나 의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점에서 삶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인간 존재는 사물의 존재 양식과는 달리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상호작용하며 소통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사물과도 다른 존재 양식이라고 규정하면서 여기에서 인간의 윤리성이 비롯된다라고 이 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문제는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만이 아니라 모든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답을 찾기 위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철학적 연구 이전에 이미 인간 존재의 기원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의 윤리에 대하여, 마땅한 삶의 방향성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간 사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게 하셨고 해야 할 일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존재하는 인간, 우리가 흘러온 역사만 사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우리가 저마다의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9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추구하거나 성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리, 부여하신 정체성이 이러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표현은 그가 고안해낸 그런 철학적 개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고 이미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택하신 족속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만 쓰여진 게 아니라 이사야 43장 20절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합하면 내가 택한 내 백성.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셔서 모퉁이 돌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기초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택함 받은 우리. 세상의 모든 나라는 누구를 통해 태어나든지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생물학적 출생을 통해서 소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생물학적 출생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의지와 결단,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는 새 나라입니다. 땅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세상의 법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배합니다. 새로운 족속인 겁니다. 이 족속은 모든 민족으로 구성되는 족속이기에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인종, 언어, 피부색 이런 것들이 이 족속, 이 나라의 특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만이 이 나라의 특징이 됩니다. 예수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공통점 안에서만 속하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예수의 핏부림을 받았고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날 피트니스나 아니면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을 광고하면서 그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 대조하는 광고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에서 베드로도 우리의 처지를 두고 그리스도 믿음 이전과 이후를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전에는, 이제는, 한 번 더요. 전에는, 이제는. 10절 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의 이전과 이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조차도 사실은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긍휼히 여김 받은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내 백성 될 것이다 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선지자로서의 삶이 참 기구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 선택의 자유도 없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에 대한 이름 장명의 선택 자유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말로만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 자녀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것은 뿌리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농사법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심는 것이 아니라 흩어 뿌립니다. 뿌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길가밭에, 돌짝밭에,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진다라는 비유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흩어 뿌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딘가 심는 게 아니라 그냥 뿌려버린다, 흩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이름은 뭐냐? 루하마입니다. 로는 아니다 라는 부정접두어입니다. 루하마, 라함이라는 단어,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
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이름을 지어놓고 부를 때마다 누구야 물 가져와라 해야 되는데, 긍휼 입지 못하는 자야 물 가져와라, 자비를 입지 못하는 자야 물 가져와라. 여러분, 이런 이름을 계속 부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도 아니란 뜻이죠. 암, 백성이란 뜻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 그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과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면, 이런 모양으로 존재하면 내 백성 되지 못하고 내 은혜를 입지 못하고 너희들은 내가 다 흩어버릴 수밖에 없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5절에서 바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원래 그렇게 흩음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비를 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다, 내 자비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뿌리시고 흩으시는 백성이 아니라 심으신 백성으로, 긍휼 받지 못하는 백성이 아니라 긍휼을 입은 백성으로, 내 백성 아니라고 거절당하던 존재가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것은 그들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가능성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왜 택하셨냐?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왜 사랑하셨느냐? 너희가 대단한 민족이라서 선택한 게 아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택하셨다. 왜 택하셨냐? 사랑 때문이다. 왜 사랑하셨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선택하게 만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으로 검증되거나 입증되거나 아니면 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선발되거나 발탁되어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삼아주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입니까? 원래 자격이 된다, qualified,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것, 삼아주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값진 보물로 여길 만큼 잘난 사람과 종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신명기 32장 9절도 말하지 않습니까? 택하신 기업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을 보면 그들을 주의 발 아래에 앉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그림 언어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그의 발 아래에 앉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드렸던 마리아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관계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도 보면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불러주시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곁에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목자가 그 어린 양, 다친 양을 그 어깨에 둘러매고 옮겨주듯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33장 12절에서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어깨 사이에 뭔가가 위치한다는 건 어깨에 매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목마 태우듯이 주님이 우리를, 어린 양된 우리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둘러매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33장 27절에도 보면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실 뿐 아니라, 이 처소는 보호막이죠. 안전한 가옥을 의미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네 아래에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떠받치신다,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렸던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역시 무슨 자격이나 남다른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택하심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합니다. 혈통적으로 보나 종교 문화적으로 보나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은혜 밖에 살아가던 족속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참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무슨 남다른 자격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전서 바깥에서 제가 10개의 성경 구절만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은혜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첫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죄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얻게 됩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도 덩달아 해결받게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시민권이 세상 말로 하면 이중국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 입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되어줄 사람이 그 대상자를 선택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따라가겠다는 동의만 있으면 그 집안의 자녀로 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손길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로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입양이 되어졌는데 영원히 남의 자식이다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표현 그대로 쓰면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보증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섯 번째, 그 성령은 우리에게 그냥 도장, 보증만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역할을 하시는 인격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힘 주십니다. 인도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깨달음은 지적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깨달음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박사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권사님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 하나 하지 않은 무학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인 겁니다. 일곱 번째, 세상의 왕의 자녀들도 나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영향력이나 리더십 때문에가 아니라 왕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왕의 모든 권세, 그리고 왕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혜나 능력으로 볼 때 우리보다는 천사들이 훨씬 뛰어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부리는 종,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돕고 섬기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경호원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자들이 있다,
우리의 교사인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번째,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특징은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 됩니다. 이전에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이 됩니다. 옛날에는 허무함이었습니다. 무의미였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9번째,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예수 믿는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말미암지 않은 성취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 돈 벌고 사시지만 여러분 돈 벌고 있는, 돈 벌 때의 기쁨이 있는 만큼이나 아마 여러분에게는 염려가 있을 겁니다. 돈을 잃을 때의 염려 말이에요. 취직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다면 실직할 때의 염려가 있을 겁니다. 젊어서 얻는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나이 들어 늙어감에 대한 슬픔과 여러분 좋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이라는 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잃어버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늙어간다고 있는 게 아니고, 퇴직한다고 늙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곱씹어야 됩니다. 삶이 우울할 때, 울적할 때, 뜻대로 되지 않아 절망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뭔가 내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9절이 말하고 있고 10절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되새길 때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진다고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10번째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다.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닙니다. 소멸할 소망이 아닙니다. 빼앗길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늘에 간직되어진 우리의 소망, 그것을 얻을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볼 때는 좀 이상한 족속입니다. 1세기에 어떤 작가 가운데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왔어요. 간접 인용입니다. 1세기의 작가 가운데 수에토니우스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글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묘사인데, 새롭고 해로운 미신에 빠진 족속에게 처벌이 부과되었다라는 그 당시 어떤 사건에 대한 서술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새롭고 해로운 미신에 빠진 족속.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처벌이 부과되었던, 여러분 그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반사회적인 별종들, 새로운 족속입니다. 미신에 빠진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떠받드는 그 시대 속에 여러분 여신, 남신, 온갖 종류의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속에 있는 신을 떠받드는 그 사람들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더군다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미신쟁이로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죄된 습성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신분과 습성을 따른다라는 점에서 이 시대의 나그네들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주제인 겁니다. 하늘의 나그네들, 이 땅의 나그네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당시대의 삶의 습성을 추종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사도행전 17장 6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천하를 어지럽게.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예수쟁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전염병 같은 자, 소요하게 하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거리끼는 자, 미련한 자. 여러분, 그게 예수쟁이들이 그 시대에 평가받았던 내용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과는 다른 근원의 기쁨을,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과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꿈, 다른 기쁨, 다른 소망,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2001년도에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되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윤리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뭐냐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자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주셨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세상은요, 처벌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력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주셨다. 폭력을 폭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이다. 돈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주셨다. 나누는 것이다. 리더십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주셨다. 가장 낮은 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부패한 사회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주셨다. 옛 질서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새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주셨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시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관계. 남자, 여자, 부모, 자녀, 주인과 종의 윤리는 에베소서 5장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국가와 원수의 나라를 대하는 새로운 태도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습성과 삶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들도 교회를 출석하고 다닐 때에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예배 양식, 이 교회의 문화 양식이 다르고 저 교회 가면 저 교회의 예배 양식과 저 교회의 문화 양식이 다르다는 걸, 그래서 은연중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수긍하며 따라가고 있다는 걸 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따라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러한 삶의 양식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응답, 반응, 책임이 무엇이냐? 그게 9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따라하십시다. 선포하게 하려. 다시요. 선포하게 하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찬양과 경배를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2차적으로는 이것을 전한다, 전도한다, 외친다, 세상에 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다 이해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만 읽으면 여러분, 우리는 찬송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서 노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앞구절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노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택함 받은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의 주제는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나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라고 한다면 찬송해야 될 주제는 뭐냐? 바로 앞에 구절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도록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요. 그 물을 마시도록 택함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찬양해야 되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일, 심지어 짐승들도 놀라 찬양하게 될 만한 그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난다는 것, 사막에 강이 난다는 것, 질문할게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사막에 있는 나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그 나무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의 강물을 내시고 생명의 강물을 내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이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단지 구원 자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 살려놓고 이제 알아서 네가 살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살려놓고 난 뒤에 교제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이 주고받는 이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신앙생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하면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 장로들 중에도, 교회 사역자들 중에도 엉망인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에 감복하고 함께 내가 죽을 자가 살아났다는 은혜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런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보게 되는 것, 이용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세상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계성과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게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도 이 찬양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사랑으로 보나 그 능력으로 보나 모든 피조물이 경배해야 마땅한데 뭘 찬양합니까? 그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주의 의로우신 일 때문에 만국이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이 말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많이 불러야 될 노래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죠. 구원받은 자가, 흰옷 입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왜 새 노래를 부릅니까? 일찍 죽임 당하신 그분 예수님 때문에요. 그분은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의 핵심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사라질 겁니다. 저는 천국 가면 절대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이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 한 절로만 찬양을 끝낼까요? 아니요. 저는 찬양에 찬양이 파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부르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의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린 양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어린 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린 양의 존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어린 양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어린 양의 그 삶의 사역의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찬송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 입었다는 사실을 세상 앞에 이야기하는 것,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각하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인 겁니다. 1시간 예배해야 되냐, 2시간 예배해야 되냐, 여러분, 이건 전혀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배 순서가 어떠해야 되냐, 이것도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6편 2절과 3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의 이름, 그의 구원, 그의 영광, 그의 행적. 다시요. 그의 이름, 그의 구원, 그의 영광, 그의 행적. 송축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이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전도라는 단어가 오염된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전도라는 단어도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배라는 단어도 은혜 받는 것이 주목적이 된, 다시 말해 소비자적 관점으로 예배라는 단어조차도 오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추적해 들어가 원래 해야 될 그 예배, 여러분, 그 헌신을, 그 전도를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는 이 한말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기이한 일하심이 여러분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라고 말할 때마다 사람 머리 숫자에 교회를 데려다 채우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고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왔고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말하고 외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로 받은 은혜와 구원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도 감격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전도 스트레스, 전도 부담, 전도 책임이라는 개념으로만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이 일, 우리 교회가 교회로 받은 은혜,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마땅한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송축하고 전파하라. 예배하고 전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습니다. 유지할 만한 건덕지가 있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로 이 직분 말소시키지 않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졸리는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감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은 지루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 눈물 흘리며 읽어야 될 감동의 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여러분, 아냐 모르냐가 주제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루하다 재미나다, 여러분, 이런 게 주제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 내가 어떻게도 찬양하겠다, 모르는 곡이라면 내가 춤이라도 추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렇게 세상 앞에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받은 은혜 너무 커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앞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남과 나누는 삶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그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족속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전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삶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모습 자체로 이 지역 안에 우리 하나님이 전파되고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